오늘 이 시간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참 편견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이 편견과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물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 사회를 좀 보게 될게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 사회는요,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중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죄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나아가 창기들, 그리고 불법적인 결혼을 이룬 자들, 나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나아가 이방인들, 그런 이들을 향하여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데 이들 사회, 유대 사회 안에서 죄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죄인이지만 누구까지도 광범위적인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 세리들에 대해서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나아가 그들은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사회적 약자까지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가, 유대 사회가 그들까지도 죄인 취급을 하였다는 거죠. 이유는 병이 왜 들었을까? 왜 가난할까? 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이다. 그들의 편견과 이기심이 그 안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종교적 평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별되어지고 배척하게 되고 멸시받고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홀로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비난받는 죄인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제 이해되십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이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과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이들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비난하겠죠. 어찌 죄인들과 예수가 식사를 하고 있는가? 어찌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하는 이 모습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바리새들과 서기관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입장이 뭘까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하는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그 모든 관심과 목적을 두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겠죠. 나아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결코 볼 수 없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 온 거다? 식사하러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념, 여태까지 갖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과 윤리적인 정신, 세상적인 가운데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행위들,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끊어졌던 문제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비난의 중심에 늘 예수님은 설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끊임없이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죄인들을 만나며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다? 이름하여 고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배제될 수 없는 구원, 어느 누구도 버림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독사의 자식일지라도요, 뭐 해야 돼요? 구원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 사역의 중심을 두고 끝까지 그들 앞으로 전진해 갔죠. 오늘 그래서 죄인들과의 식사 현장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이 15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잃은 양을 찾는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등장하고요. 마지막 떠난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가 이 15장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은요, 그 99마리는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녀요. 근데 봤더니 어디 있어요? 그 한 마리가 결국은 낭떠러지 가운데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야. 거기 간당간당 나뭇가지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거기에 양 한 마리가 걸쳐서 떨어질 듯 말 듯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주인은요, 끌어내서 살려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다 이고 기뻐하며 흥얼흥얼 거리면서 주인은 돌아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드라크마 이야기는 뭡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로 켜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하나,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에이 언젠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사 갈 때 나오겠지 하면서 안 찾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언젠간 나오겠지 청소하다가.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빨리 찾아야만 했어요. 내게 10개가 소중한 거예요. 완전체. 하나가 비는 걸 용납이 안 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등불을 켜고 찾아내잖아요. 마지막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떠나요.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따먹다가 문득 탁 떠오르는 거야. 그래, 집으로 가자.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면 그래도 종처럼 내가 쓰임받지 않을까.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처럼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종처럼 여깁니까? 아니요, 더 귀하게 여겨요. 죽다가 살아난 내 아들.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요, 요리도 하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 아버지를 맞이하는지 이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린 보게 됩니다. 혼자였다는 거예요. 양도 한 마리에는 뭐예요? 혼자예요. 드라크마 하나도 뭐예요? 하나였어요. 그리고 떠나갔던 그 잃어버린 아들도 하나였다는 것. 결국 혼자, 홀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있을 줄만 알았어요. 같이 있을 줄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떠나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외로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어도 9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어도 맏아들을 데리고 있어도 그 일상 아버지는 뭐예요?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왜? 잃어버렸으니까. 없으니까 지금. 한 마리의 양이 없고 하나의 드라크마가 없고요.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고통스럽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얻고 찾고 기뻐하는 일상들로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홀로 될 수 있는 이들이 있고 홀로 있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어느 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장은 세 가지 비유지만 세 가지의 비유가 아니다. 프랭클 윌리엄 보어햄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비유는 별개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세 개의 화판에 그린 것이다. 세 개인 것 같지만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의 비유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찾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뭐 한다?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찾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어딘가 살아서 잘 놀고 있겠지. 잘 놀다가 돌아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아이들을 밖에다 내보낼 때 계속 봐요. 너네끼리 잘 놀다가 놀이터 가서
근데 창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놀이터를. 잘 있나 없나. 잘 놀고 있나 안 놀고 있나. 하도 험한 세상이니까. 왜요? 관심 갖는 거예요. 관심 안 갖는 건 부모가 아니겠죠. 아무리 믿어도요, 한 번쯤 보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나? 잘 놀고 있나? 여러분들, 1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10,000원 잃어버렸어요.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100만 원 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려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으실 거예요. 바로바로. 어디 갔지? 제가 어저께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막 찾았어요. 여기저기 막. 분명히 내가 갖고 있던 돈인데 사라진 거예요. 얼마인지도 알아요. 근데 안 보여요. 아무리 서랍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에이, 또 한 번 이사 갈 때 나오겠지 뭐.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반드시 찾습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수교의 존재가 뭐라고 여기십니까? 2015년 3월 1일 이 교회가 개척하면서 시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수교회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노는 것이 아니고요.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찾으러 가는 사명이 이 미수교회 개척 가운데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등불이 꺼진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꺼져갔던 그 믿음의 등불을 켜도록 여러분들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미수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믿습니다. 나아가 세상 탐심에 이끌렸던 탕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눈만 돌리면 보이는 곳, 그것이 어디다? 바로 여기 미수교회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의 집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미수교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가정에서요, 전쟁 같은 생활을 했어요. 늘 불안과 공포의 가정생활을 했어요. 어린 시절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린 고난의 전쟁터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 같은 가정의 삶을 살았어요. 늘 불안해요. 공포예요. 누가 하나 위로될 수 없고 누가 함께 할 수 없는 홀로의 인생처럼 혼자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친구들과의 갖고 있는 관계 안에서 괴리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인문계 가는데 나는 실업계 공고를 가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야, 마음. 아, 나도 인문계 갔어야 했는데. 어린 시절에 불안과 공포감에 살고 있던 그 삶에서 학교의 진로마저도 왜 나는 이렇게 가지? 아,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친구들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질까봐 그런 괴리감으로 살았던, 홀로 있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 들지 못하고 혼자 배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못 갔어요. 그들한테 가면 너 실업계고 공고 갔잖아,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또 하나는 사회적인 경험에 불만족을 가졌어요. 직장은 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대기업을 가는데 나는 소기업을 가니까 여기서부터 또 갈라지는 거야. 야, 누구는 좋은 데 가가지고 막 돈 벌잖아요, 많이. 근데 나는 적은 데 가서 적은 돈 버니까 자꾸 여기서부터 또 차이를 버는 거야.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몇 번을 겪다 보니까 뭐였냐면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 거,
누가 같이 있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혼자 편견을 갖고 그런 마음의 불안한 상태로 늘 혼자 있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제가 누구와 있었을까? 나는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늘 외로움에 처해있던 일상 속에서 늘 향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배실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주님, 저 좀 안아주십시오. 저 좀 품어주십시오. 저의 불안과 공포와 아픔과 외로움과 그 인생의 앞날을 주님, 저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늘 어떻게 하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는 늘 밤이 되면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아요. 밤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교회로 향하여서 기도실로 갑니다.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안식처니까 평안하니까. 이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오늘 잃어버린 양들의 또한 잃어버린 한 여인의 마음 또 탕자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유대 사회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차별이 있었고요. 때론 배척하고 멀어지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멸시와 고립되는 죄인처럼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일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앞에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찾아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구원의 식탁 교제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와 억울했던, 때로는 억눌렸던 그 삶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식탁 교제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홀로 있는 듯 항상 만족 없이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저는 그곳이 바로 미수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그래야 누군가가 위로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찾아올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미수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풍악이 들려옵니다. 음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들이 한 집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나누는 가장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홀로 집을 나갔다가 일하고 돌아오는 한 맏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돌아온 그 아들이 보면서 아니 어찌 이 큰 잔치가 벌어진 거지?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소도 잡고 잔치가 크게 벌려지며 춤추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고 있는 그 맏아들의 모습은요, 절규합니다. 밭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어찌 된 건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맏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지처럼 살다가 더한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여? 야,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맞추면서 그렇게 함께 있음에도 소 한 마리,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아니 밖에 나가서
죄인처럼 살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속까지 잡아서 먹인다? 잔치를 벌인다? 마다들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결국 그 마다들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당연히 느낄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어찌 저러나, 둘째한테 저럴 수 있어. 저 같아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렇죠. 항상 부모 옆에 있으면 뭘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옆에 있으면. 근데 그 마다들은 아버지 곁에서 칭찬도 격려도 인정도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없었으니까. 행동 하나가 없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할까? 맨날 꾸지람 만 하는데 무슨 사랑이야? 날 위해 주는 거 맞아 진짜? 맨날 혼내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결코 안 생겨. 우리 안 생긴다고 고개 철래지는. 근데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채찍을 들고, 사랑하니까 훈계하고,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그런 훈계를 합니까? 꾸지람 합니까? 채찍을 들겠어요? 사랑을 안 하면?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관심 안 가져요. 제가 되든 말든 잘 가든 못하든 죄인이 되든 안 되든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 가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마다들은 어떤 아버지의 훈계도 관심도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는 암묵적인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저 죄인처럼 살던 내 동생 어떻게 받아주냐니. 아니 감이란 복단은 어떻게 저렇게 잔치까지 벌여. 결국은 그 아들은요 항상 뭐였다? 홀로였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졌음에도 항상 뭐였다? 혼자였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혼자야. 부모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격려도 받을 수 없는 혼자였어.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한마디가 그 마음을 한번 녹이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여기 있는 게 다 네 건데 뭐가 억울하냐. 다 네 거였어. 네 거. 아버지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예요. 그 아들은요 그나마 그 억눌렸던 막 불붙는 그 마음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죄인인데. 그래도 마다들의 항변 앞에서 아버지의 지혜로운 답변 하나로 그 가정에 다시 한번 뭐가 찾아와요? 화목이 찾아오게 됩니다. 함께 누릴 그 잔치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항상 홀로가 아니라 함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엄격한 기준과 판단 아래에서 그는 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준 안에서 그 판단 가운데 살면요 절대 함께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아요. 함께하고 있어도 뭐예요? 나는 언제나 홀로야.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아니니까 언제나 혼자 그 모든 걸 감내하는 율법의 굴레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 이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분열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누구로 만들었다? 죄인으로 만들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다 누구를? 죄인들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들. 너는 이랬으니까 죄인이고 너는 이랬으니까 죄인이야. 함께 할 수 없어요. 계속 분리시켜요. 홀로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반대로
사랑과 자비와 회복과 용서로서 그들과 하나로 묶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 모아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다들은 동생을 못나게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저 동생 죄인인데 어떻게 잔치를 함께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난 용납 안 돼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왜 홀로 만드냐? 왜 자꾸 소외시키냐? 너 동생 아니냐? 우리의 가족 아니냐?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는 누구예요? 죄인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저들 버리니? 버릴 수 없어. 안아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여러분, 우린 봐야 합니다. 죄인을 죄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늘 홀로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죄인도요,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그래서 나도 용서받고 싶고, 나도 저들의 무리에 다시 한번 서고 싶은, 온전하게 다시 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죄인은 죄인이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죄인도 부득이하게 짓는 죄가 있고 일부러 짓는 죄도 있지만 결국 죄인은 뭐하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을 죄인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사람, 다시 보듬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야 합니다. 결국은 회복이 필요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야 할 때 예수님의 비유가 완전히 이해될 수 있어요. 32절 함께 있습니다. 32절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아멘. 이해되십니까? 죄인을 죄인 취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할 때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한 속죄나 철저한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고립된 인생을 사는 자가 죄인이에요. 뭔가 풀어지지 않으면 규제, 철저한 규칙, 그 속박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준하는 율법의 절차를 따라 차별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외로운 자, 소외된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름도 없이 출신도 가문도 없는 생명 없는 자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어떻게 살았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처럼, 이름 없는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죄 때문에 세상에서 버려진 자가 되어서 상처와 비난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 결국은 가문에 누를 끼치며 사는 자야. 이 세상에서 있으면 안 되는, 우린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런 자가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 저는 쓰레기 같은 자는 버려져야 돼. 없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수치와 조롱들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들. 그 유대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렇게 죄인 되었을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 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여 버려졌던 자를 홀로 남겨두지 마라.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그를 다시 품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다시 살려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본래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잃은 자가 아닌 거예요. 잠깐 떠나 있던 자였던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자, 다시 얻은 자로 다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사회에서 비난받는 죄인들과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홀로 있게 하지 말고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가 서야 합니다. 세상 탐심을 품고 떠났던 죄인 한 영은 오늘 탕자를 봅니다. 그가 돌아와요. 마다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에이 쓰레기야, 죄인이야, 어떻게 받아? 아니 나한테 하지도 않은 저 잔치를 저 죄인한테 해준다고? 너무나 혈기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면 돼요. 끝없이 기다리셨던, 끝없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를 보면 우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앞에서 우린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어도 탕자와 같은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결과를 봐야 합니다. 돌아온 자, 회개의 반응을 일으키며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한 번 반응하시죠. 뭐라고요? 32절 하반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 상태는 뭐예요? 너무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어디에도 없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누구예요? 내 아들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이 아들 보고 어찌 잔치 하나 했고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풍악을 울려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시련의 눈물들로 홀로 방황하는 이들이 분명 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중매체 뉴스에 보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한 가족이 다 생명을 끊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 가족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이, 일가족이 그냥 한 가정 안에서 죽어가는 걸 봐요. 그 마음은 뭐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있어도 홀로다. 혼자 버티고 혼자 이겨내고 혼자 가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누가 좀 안아주고 누가 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런 이들에게 나아가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게 기다림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문은 사랑과 용서예요. 죄인 되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다림을 통해 그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왔을 때 여기서 뭐예요? 다시 한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야, 다시 왔더니 나를 위로해주네. 다시 왔더니 나를 사랑해주네. 야,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이보다 좋은 곳이 없었다. 나 여기 떠날 수 없어. 나 여기서 영원히 함께 할래.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미소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같이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생각이 들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서 자주 성경 구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성경에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늘 사랑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난 저놈들 죽일 거야. 다시는 저놈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진노했고 내가 멸절시킬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없애야 되니까. 저들의 갖고 있는 죄성을 지워버리고 온전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그들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는 거지. 우리들도요,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와 멸시로 미워하는 것에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견책, 때로는 책망하고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런 견책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구원받는 데까지 애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항상 홀로가 아니라 함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 미숙의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세요. 여기 앉아 있음에도, 여기 서 있음에도 혼자다라고 느끼면 안 돼요. 왜 난 혼자지? 난 왜 홀로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 옆에 함께 하고 계세요.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와 늘 함께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교회고 내 성도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숙의 1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습니다. 그 10년의 시간과 세월 동안 미숙교회를 홀로 두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항상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고 또한 지금까지 에벤에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숙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저는 매일매일 기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기억해요. 이 미숙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미숙교회가 늘 매 주일이 뭐와 같아야 하냐. 축제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그 탕자의 아들을 놓고 잔치를 벌인 것처럼 이 귀한 자리에는 잔치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잔치를 빼먹지 말자. 여러분들도 이 잔치 빼먹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요, 잔치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의 잔치예요. 천국 잔치라고, 이 예배가. 그러니까 이 잔치를요, 늘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천국 잔치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요, 앞장의 말씀에 왜 잔치를 벌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숙교회는요, 더 풍성한 잔치를 통해서 홀로 세상에서 생명 없는 자,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 어떻게 보면 영적 갈급함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구도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아직 여전히 한 발짝 이 자리로 나오기가 어려운 태신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밖에 있는 구도자와 태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 구원의 문, 기다림의 문으로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왔을 때 더욱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천국 잔치로서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먼저 누리고 준비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미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합시다. 항상 함께 합시다. 홀로 두지 마십시오. 아니, 우린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수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외로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되어 주셨고 그들과 에베네셀 항상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보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자리로서 더욱더 굳건히 서고 누구가 또 어떤 누구든 찾아올 때 여기가 촛사오니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우리 모든 가정과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